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찾아가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를 내려주셔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지, 또 내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살필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달려가기만 하다가 때로는 그 목표를 잃어버린 채 방황할 때가 있고 또 지쳐 낙심할 때 있는데,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더 경험하고 내가 무엇을 위해 어디에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될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깨닫고 은혜 받은 것들을 흘려 떠내려버리지 않고 삶에 녹아내리게 하여 열매로 나타나게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 물 주고 또 씨를 뿌리지만 그것이 자라지 않는 것 같고 변화가 없는 것 같을 때에도 주께서 그 일을 행하심을 알고 믿음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또 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6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1절입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아멘. 오늘 나는 자유인이다 라는 제목으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지금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중반을 헐 넘어서서 이제 후반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 바울은 결코 자유로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움켜쥐고 살았던 정통파 유대인 종교인이었습니다. 율법의 지식에 해박했던 그는 모든 것을 율법으로 판단하고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종교적인 이 신념 때문에 스데반이 죽을 때에 그 스데반의 죽음을 찬성하고 스데반이 죽기를 바랬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예수 믿는 수많은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인물이 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은 180도 바뀌게 됩니다. 그 사건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았고 죽음과 테러와 각종 음모로 자신의 생명이 늘 위태로웠던, 그리고 언제 어떻게 암살당하거나 죽을지 모른다는 이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게 만든 그 출발점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C.S. 루이스라고 유명한 이 영문학계의 대부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이 영문학 부분에 있어서
훌륭한 책을 써서 상을 받기를 바랬습니다. 영문학계의 노벨상이라 할 수 있는 그 상을 받는 것에 자신의 모든 마음을 주고 그는 작가로서 또 교수로서 글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전에 들었던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침대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게 됩니다. 그때 이후 그에게 나타났던 매우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더 이상 움켜잡고 그리고 무엇인가 쫓기는 인생이었는데 거기에서 자유로워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꿈꿨던 그 상을, 문학상을 받는 것에 모든 초점을 두고 그렇게 글을 쓰고 책을 내고 그리고 교수로서 자신의 업적을 만드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았던 그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했던 것은 즐겁게 글을 쓰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한창 2차 대전의 상황의 부분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가족을 잃었고 그리고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소망이나 희망이 없었습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고 친척집에 간다든지 여러 어려움들이 많았고 부모들 중에서 죽은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그들의 삶에 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모도 잃어버리고 이랬던 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줄 수 있을까? 라고 쓴 책이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입니다. 그 책이 지금까지도 영화로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그 책의 내용은 매우 복음적이고 그리고 이 장르는 환타지 장르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구원의 개념 각가지의 많은 부분들을 장편, 소설 형태로 아이들이 읽을 수 있도록 그러면서 주님도 알고 인생의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든 작품이에요. 그가 꿈꿨던 그 상을 받기를 갈망했을 때는 초조했습니다. 두려웠어요. 그리고 쫓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나서 그가 글 쓰는 작가로서 글을 쓰는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작가니까 좋은 작품을 써서 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까? 그렇게 하면서 글쓰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한 이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가 원했던 그 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작품을 썼던 작가로서 글을 썼던 그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글을 쓰기 시작할 때에 그가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유명세와 그리고 또 인기와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유로워진 것이죠. 현대인들은 모두 다 자신이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무언가를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고 누구보다도 경쟁해서 이겨야 된다는 이런 마음을 갖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은서가 얘기했던 부분들 중에서 누구보다도 내가 경쟁해서 잘해야 되겠다는 이런 부분. 제가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학교를 운영하면서 아이들과 싸우는, 때로는 부모들과 싸우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경쟁 의식입니다. 경쟁한다면 자신과 경쟁해야 되고 그러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은 그렇게 할 건가? 그래도 오늘 제 소감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마음에 남는 것이
그러려는 마음을 가졌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을 향한 배려심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나눌 수가 없어요. 방송 중에, 유명 방송 중에 어느 한 부분이 이렇게 짤이 돌아다녀서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아이들을 다들 스카이 명문대에 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인성이 개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부만 하니까. 왜 공부만 하는데 왜 인성이 개판입니까? 경쟁하니까. 올바른 삶에 대한, 그래서 은서가 얘기한 것처럼 경쟁이 아니고 겸손이어야 된다. 겸손을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쟁해야 되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컨닝을 하거나 부정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어떻게든 성적을 올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수, TV에 유명 어쩌다 이런 프로인 것 같아요. 거기에 그 교수님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습, 공부만 시키니까 인성이 개판이라는 거죠. 인간 됨됨이로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떤 그 사람 중에 질문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공부만 시키지 않고 참된 인생에 대해서 올바른 가치를 심었으면 더 공부를 잘했을 거라고. 공부만 시켰기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되게 인상 깊게 다가왔어요. 그 말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잖아요. 마음에. 아이들만 그렇습니다. 아이들도 그래요. 요즘은 아이들도 그래요. 여러분, 힘을 빼야 되거든요. 운동선수가 경기를 하는데 정말 올림픽 위해서 4년씩 막 그렇게 해서 하고는 그 당일날 그 몇 초에 100m 달리기는 10초 내지 11초에 모든 것이 결판이 나잖아요. 그때 몸에 힘이 들어가거나 욕심이 앞서가지고 뭔가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4년 동안 했던 거 아니면 8년 동안 했던 거 이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뭔가 우리 지금 사도 바울도 가말리알의 딱 한 명밖에 없는 후계자, 제자였습니다. 그 제자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님만 안 만났으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랍비,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최고의 랍비 2명이 가장 존경받고 그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정치, 경제, 종교 모든 영역에 영향력을 미칩니다. 2000년 전이니까 더욱더 절대적이죠. 그러니까 그에게 예수 믿는 자를 잡아서 죽일 수 있도록 해외로, 외국, 지금으로 얘기하면 비자, 마음껏 다닐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바울에게 준 겁니다. 최고의 랍비요, 최고의 율법학자요, 지금으로 얘기한다면 최고의 학벌과 재력과 모든 것들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가 이때까지 믿고 있던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180도 달라졌어요. 그러고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진짜 자유로워졌어요. 더 이상 그가 아는 지식이 그를 얽매일 수 없었어요. 그가 꿈꾸던 야망이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최고의 권력자가 되고 최고의 랍비로서
율법학자로서의 명성을 얻는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됐어요. 자유로워진 거죠. 그러면서 진짜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유치원 때부터 초등 저학년 때부터 행복하지 않아요. 왜? 경쟁해야 되니까. 배움에 대한 즐거움이 실종됐어요. 오늘 앞에 여러 명이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제 다음 23기 그걸 하면은 12년째가 되는데, 하는 동안 매우 신기했던 것은 애들이 하야하면서 말씀을 연구하면서 너무 재밌다는 겁니다. 오늘도 제가 오면서 들었는데, 아주 어린 초등학교 1학년인데 하루에 2번씩 3번씩 예배 드리잖아요. 말씀 묵상하고. 그 애가 자기 교회 가서 왜 매일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매일 그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 듣고 싶은데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등학교 1학년 첫 여기에 참여한 아이가 했던 말이에요. 여러분, 어리지만 아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그 아이의 영혼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머리 굵어지면서는 어떻게 해요? 이 11일 동안 지겨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어릴 때부터 그 마음밭이 좋은 애들은 정말 그게 행복한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과 관련된 여러 강사들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듣는 것이 행복한 거죠. 뭡니까? 자유로워진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누려도 되는 권리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자유인임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바울은 얘기합니다.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바울은 사도들 아니면 목사, 이런 사역자들, 교육자들이죠. 이런 이들이 마땅히 그들이 행한 것에 대하여 필요한 생활할 수 있는 비용을 공급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맞는 거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총 6가지로 설명합니다. 그 첫 번째가 7절이에요. 군인이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하는 사람 봤냐? 농부가 포도를 심고 포도를 심는 게 중요하지 포도에서 열매를 굳이 거둘 필요 없다 이러면서 포도를 심어 놓기만 하고 거두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그리고 그 열매를 먹지 않는 사람이 있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나서 양의 털을 가지지 않는 이런 목자가 있겠느냐?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다 라고 첫 번째로 세상의 상식적인 측면에서 첫 번째 얘기합니다. 두 번째, 8절에서 10절에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에서도 신명기 25장 4절에서 구약 성경에서도 보상의 원칙이 있다는 겁니다. 8절, 내가 사람의 예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그러니까 사람의 예라는 것은 기본 상식적인 부분에서 7절에서 얘기했는데 그것만 그렇게 나오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9절입니다. 모세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고 기록되었으니, 곡식을 밟아 떠는 소가 농사를 짓는 일에 얼마나 유용합니까? 그렇게 쓰이는데 그 소에게 망을 씌워가지고 입에 망을 씌워서 먹을 것을 먹지 못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소가 일을 하면은 일한 소는 먹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기록되었는데 이게
신명기 25장 4절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어찌 소를 걱정해서 이 말씀을 기록해 놓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10절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와 목사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다. 소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고 일한 소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듯이 구약에서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사도와 목사들과 전도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다.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을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곡식을 나중에 얻을 것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 아니겠느냐. 율법도 그렇게 말하고 있다. 세 번째는 공동체에 유익을 끼친 이들에게 대한 원칙에 따라 수고한 이들에게 보상을 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명기 25장 4절과 10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9장 11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신령한 것을,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가르치고 뿌렸다. 영적인 것을 뿌렸으니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너무나 가물고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방 교회들에게 호소를 한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교회가 위기에 있다. 그 교회 성도들이 매우 어렵고 힘든 상황이다. 그러니 이방 너희들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후원하고 헌금하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근거로 얘기한 게 뭡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없었으면 어떻게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나도 예루살렘에서 왔고, 바울이 얘기하죠. 그렇게 했다. 그렇게 했는데 너희들이 영적인 것을 공급받았는데 물질적으로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방 교회들에게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에 가서 절기 때에 예루살렘 교회에게 그 후원받은 것을 전달합니다.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는 것이 과하냐? 결코 그렇지 않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이런 권리라는 게 뭡니까? 필요한 물질적인 공급을 받는 부분입니다.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 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게바와 다른 사도의 선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베드로는 결혼을 했습니다. 어디 그 캐톨릭에서는 독신이었다. 이게 거짓말이에요. 왜냐면 성경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잖아요. 장모가. 그럼 장모가 나오면 장모가 있으면 결혼한 거 아닙니까? 장모는 있는데 결혼을 안 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술은 먹었는데 음주운전을 안 했다. 이게 비슷한 거예요. 이게 술은 먹었지만 내가 운전을 했지만 술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모는 있는데 결혼을 안 했다. 자식은 있는데 결혼을 안 했다. 결혼식은 안 올렸을지 몰라도 결혼에 상응하는 상황인 거죠. 게바는,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목회를 할 때, 목사로서 목회를 할 때, 사도로서 아니면은 전도자로 선교사로 일을 할 때 누구를 데리고 다녔냐면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한이 없겠느냐? 나라고? 바울은 독신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가 결혼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랍비로나 그런 위치에 있으려면 일찍 결혼했거든요. 10대 후반, 20대 초반 정도에는. 그 당시에는 더 일찍 결혼했겠죠. 2000년 전이니까. 그러나 그가 어떤 연유로 유력한 것은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하면서 이혼당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가 다시 재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선교 사명을 위해서 그가 헌신을 하죠. 그러니까 게바처럼 베드로처럼 나도 결혼해서 아내를 동반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 권리가 없었겠느냐 내가. 그런데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권리가 있었다. 그 권리를 사용할 자유가 있었다 나에게. 그러나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것은 베드로가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사역을 하는 것을 비판하거나 부정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기의 입장을 고린도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는 부부가 함께 다니니까 생활비가 필요했겠죠. 먹고 생활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도 선교사들이 선교사로 나갈 때 그들이 나가서 거기에서 자비량으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그래서 일을 하면서 이제 하는 경우에는 이제 쉽지 않죠.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게. 그런 경우 또 거기에서 부부가 있는데 자식이 있어. 그럼 자식을 교육을 또 시켜야 돼. 그런데 정말 학교도 없는 지역에서 오지에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자식을 교육시키고 학교도 보내고 필요한 경비들이 들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바와 같이 다른 사도들처럼 그런 비용을 받아서 생활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 권리가 잘못된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전의 일을 하는 이들은 성전에서 나는 것을 먹으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에서 성전에서 일을 한다는 것은 레위인을 얘기합니다. 레위인들이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성전에 나는 것을 먹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이렇게 할 때 그렇게 했던 거. 제단에서 섬기는 이들은 제단과 함께 나누는 것을, 제사장이죠. 제단에서 일한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는 부분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도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따로 어떤 다른 일을 하지 않고 그 제단에서 성전에서 일하는 것으로 그들의 삭슬 받고 먹고 입고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식들을 교육하고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6번째,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으로 산다고 예수님의 교훈에 입각해서 생활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합니다. 14절입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예수님도 복음서에서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전하는 그 일로 인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생활비가 주어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교회와 그리고 성도들은 말씀을 가르치며 지도하는 목사와 이 교육자들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고 어떻게 교회가 돌봐야 되는지 책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적절한 그러한 부분 그리고 공정한 부분으로 이 사역자들, 목사들에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것을 공급할 책임이 교회에게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다른 나라도 유사한 부분이 있는데 특별히 아시아, 한국 교회 같은 경우는 더더욱, 제가 일본도 가보고 중국도 가보고 그러면 더더욱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을 봅니다. 목사나 이런 교육자들이 그들에게 가난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볼 때에 유교적인 바탕이 좀 큽니다. 돈으로 봐야 되는데 돌같이 여기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는 긍정적인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가난하게 이렇게
살고 돈을 뭔가 필요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할 때에 속되다 하거나 속물 같다고 여긴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정당한 어떤 부분에 정당한 비용을 받는 것을 사람들은 장사한다 이렇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얘기하곤 합니다. 근데 그것은 매우 비성경적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정당한 부분에 대한 정당한 이 비용을 지불하고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은혜로 거저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맘모니즘, 황금 만능주의지요. 이런 맘모니즘에 빠져서 안 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이 최고다. 모든 것을 돈으로 돈 따라 이사도 하고 돈 위에서 모든 것들을 하는 거죠. 돈 따라 이사했던 신앙인이 누구였냐면 롯이었잖아요. 롯.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로 가지 않았습니까? 돈 따라간 것입니다. 어디가 돈이 되겠나? 여러분 성도들은 돈 따라 어떤 움직임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돈 따라.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주님이 가라 하셨는가?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황금 만능주의처럼 맘모니즘, 돈을 우상시하는 시대죠. 맘모니즘. 외모 지상주의도 있습니다. 여자는 예쁘면 됐다. 여기 보니까 다 예쁘셔가지고. 근데 여자는 무조건 예뻐야 된대요. 다 필요 없어. 소위 말해서 머리가 깡통이에요. 예쁘면 된다. 예쁘면. 이건 뭡니까? 외모 지상주의.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망하지 않을 그 병원 중에 하나가 성형외과. 잘 될 겁니다. 계속 왜냐면 사람들의 그것을 부추기거든요. 외모 지상주의. 여러분 이건 자본주의 사회만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사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외모 지상주의. 외모로 사람 차별하는 거죠. 그리고 공산주의가 또 지향하는 것 중에 유물론. 쓸 가치가 있는 존재냐. 그래서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장애우들이나 아니면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숙청 대상입니다. 숙청 대상. 그리고 또 뭡니까? 학벌 지상주의. 어느 대학을 나왔느냐? 이게 반기독교적인 사상들이죠. 물론 우리가 동성애나 이런 것도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니까 그런 부분으로 다루어야 되지만 솔직히 더 큰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들이. 맘모니즘도 문제예요. 근데 또 반대가 뭡니까? 반대가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인 것.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악이라 그랬는데 모든 악의 뿌리라 그랬는데 돈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입니다. 돈 자체를. 그러니까 교회가 목사들에게 필요한 아니면 교육자들에게 필요한 어떤 그런 생활이나 이런 것보다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보통 사업가들이나 아니면 어떤 직장인들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페이가 늘고 이렇게 되는 데 비해서 목사는 그렇게 되는 것 자체를 매우 껄끄러워합니다. 제가 많은 목회자 자녀들을 상담을 합니다. 근데 목회자 자녀들의 많은 상처와 아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입니다. 유명교회, 대형교회 그런 목사님들은 뭐 연봉 자체가 수억대를 넘어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한국 교회의 뭐 1%가 되겠습니까? 2%가 되겠습니까? 그럼 한국 교회 많은 목회자들의 사모님들이 은퇴하신 이후에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갖는 목사모로서의 스트레스도 많겠죠.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많습니다. 많은 목회자 자녀들이 주님을 버리고 떠나거나 교회를 떠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저는 목사 자녀가 아니어서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목회를 하고 제 딸들이 이제 성장을 해서 나중에 이제 저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걸 들어보면 저는 개척한 교회고 이런 부분이잖아요. 또 젊은 사람들이 줄을 이루어서 대구교회 같은 경우는 개척이 되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안 그런 경우는 얼마나 그런 게 많겠어요. 물론 적절한 금액이어야 될 것입니다. 지나치게 어떤 많은 부분의 사례를 그렇게 교회에 요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겁니다. 적정선이라는 게 있겠죠. 교회 식구들이 함께 봤을 때 적절한 금액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적절한 금액으로 또 공정한 금액으로 그렇게 하는 거 필요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목사와 성도들과의 이 관계에 대한 부분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가 이제 바울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도도 아니면서 12사도가 아니었죠. 사도도 아니면서 사도 행세한다고 사도권을 공격을 했고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사도가 아니라고 비판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직접 교회를 개척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오랜 기간 교회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사도권에 대한 문제. 두 번째는 바울에 대한 부분 얘기하면서 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사도도 아니면서.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죠. 내가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처럼 그러한 사례비를 받고 생활할 수 있었지만 내가 그렇게 할 권한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 토다 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방인들 선교를 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율법에도 그게 나와 있고 섬겨야 된다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 사도로 쓰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고린도에 많은 헬라의 철학자들, 그리스 철학자들이 지혜를 가르치고 또 이 도시는 돈이 많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도시에 와서 지혜를 가르쳤습니다. 그리고는 지혜를 가르치고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아서 생활을 유지를 했어요. 이 지혜자들이, 철학자들이. 그러니까 바울은 그런 곳에서 혹여라도 돈 때문에 이 복음의 문이 막히거나 이렇게 할 거라는 이런 것이 우려가 돼서 바울은 이제 나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만나면서 그 부자들이었거든요, 그들이. 그래서 바울이 천막으로 자비령으로 사역하는 것을 그때부터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이 기업가였어요.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이 집안이. 그래서 고린도에도 큰 공장이 천막 공장이 있었고 그리고 도시마다 이런 공장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돈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활비라든지 아니면은 사역을 위한 필요한 경비에 대한 것을 전적으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됐죠. 이 자료에 보면. 그래서 그때부터 사도 바울이 천막을 기부어서 만드는 것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런 복음 전하는 선교 사역에 올인하게 되죠.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바울의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이런 말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다른 이들 지혜자들이나 철학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다. 스스로 내 부분에 대한 것을 하면서 나는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들 중에
지나치게 돈을 밝히면서 그렇게 하는 목사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가 필요한 부분을 따라서 적정하게 사례비를 주고 필요한 부분에 대한 생계를 할 수 있도록 교회가 그거 하는 것에 대하여 목사는 거기에 깊이 관여하거나 그렇게 하기보다도 또 그런 걸 갖고 어떤 경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세습이라는 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큰 교회를 하나의 기업으로 생각해서 자식에게 물려주는 이런 어떤 형태의 꼼수를 부리는 매우 잘못된 형태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지 이게 하나의 기업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우리 교회가 뭘 하면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 그 헌금을 다 목사님이 갖는 줄 어린애가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예. 헌금 거두면 다 모아가지고 목사님 주머니에 들어가는 줄 알았대.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직도 있을 수 있는데,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대기업 회장처럼 목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추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또한 교회가 이제 대구에 큰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목회자가 20년이 되면은 이제 20년이 지나면 이제 원로 목사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 되면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원래 받던 이런 사례비는 아니지만 적정한 금액으로 해서 그 원로 목사님에 대한 예우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교회법에도 그렇고 보통은. 그런데 그 교회가 19년이 딱 차고 20년이 딱 되기 전에 쫓아낸 거예요. 목사를. 왜? 20년이 되면 원로 목사로 추대를 해야 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그리고 이제 사례비를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 또한 참으로 악한 거죠. 그 교회가 뭐 돈이 없는 교회도 아니에요. 대구에서 뭐 세 손가락 다섯 손가락에 드는 큰 교회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세상에서 갖는 상식 정도도 교회 안에 통용이 되지 않는 목사가 어디 교주처럼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캠퍼스 간사로 있을 때 그런 장면을 본 적이 있어요. 아주 한국 교회에서 아주 유명한 그 목사가 이제 어디 수양관인가 어디로 왔는데 저는 어디 대기업 회장이 오는 줄 알았어. 금은 세단이 쫙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 중간에 최고급 세단에 그 목사님이 딱 내리는데 경호원들이 검은 옷 입은 경호원들이 열 몇 명이 쫙 붙더라. 그때가 한 20년 훨씬 전이니까 젊은 20대 후반 이럴 때 간사로 있으면서 그 문화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 교회에서는 그게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타락하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되고, 되게 제가 때로는 웃자고 얘기해도 되게 진지하게 지금 교회와 목사가, 성도와 목사가 사랑의 관계 안에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신은 받아 마땅한 것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그런 마음을 목사는, 사도는 가져야 되고, 성도는요, 다른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좋은 것이 있으면은 그 목사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진리를 영적인 것을 가르치는 그 목사님과 좋은 것을 함께 하려고 함께 하려고 그런 마음 자세로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대구에 이제 큰 교회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시장 쪽에 서문시장 근처에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제가 어떤 그걸 봤냐면 아주 오래 전이죠. 그 교회 이제 전도사님이 목사님이 이제 어떤 부분으로 차를 어떻게 해서 바꾸게 되는데 이제 논란이 생긴 거예요. 프라이드 차를 새 차를 사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부분으로 논란이 생겼어요. 목사가 어떻게 프라이드 새 차를 사느냐 많은 젊은 이들을 중심으로 여러분 제가 그걸 보고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제가 예전에 대구 교회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제 개인적으로 갖고 있던 차를 교회가 그 해준 게 아니고 차를 그 했는데 이제 그때 사고가 났나 어떤 것 때문에 폐차를 하게 됐어요. 그때 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차를 폐차시켰어요. 근데 이제 그때 교회가 어려웠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이 일하시는 거기에 쓰시는 이제 그 봉고를 한동안 제가 몰고 다녔죠. 근데 이제 폐차시키고 나니까 차 그 뭐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아반떼를 사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차를 이제 그 전에 이제 중고 레주를 탔거든요. 제가 했는데 이게 사고로 폐차가 됐으니까. 근데 교회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여력은 안 되는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럼 그 나왔는데 그 나온 걸로 그러면은 이제 차 보험이나 이런 걸로 해서 나와서 그걸로 이게 아반떼 정도는 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아반떼인데 아반떼 중에서 사양이 좀 괜찮은 걸로 살 수 있는 정도 금액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계시는 한 성도분이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저한테 이제 얘기를 들었겠죠. 한 500만 원 정도를 들고 오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아반떼 왜냐면 자기는 외제차를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시니까 목사님 이게 그냥 그걸 하시지 말고 500만 원 정도 더 해서 그 아반떼보다 소나타를 타시라는 거예요. 그 사면 어떻겠냐고. 그래서 5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이렇게 하더라고 주시더라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알아봤어요. 누구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소나타 깡통차를 살 수 있는가? 아무 그거 없는 기본 부분은 차를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분 그거 해서 차를 이제 샀죠. 그렇게 해서 이제 차가 왔어요. 차가 왔는데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몇 주 후에 한 가정이 교회를 나갔어요. 이유인즉슨 목사님이 소나타를 샀다는 거예요. 그것도 목사님이 어떻게 소나타를 새 차로 사서 타고 다니냐. 제가 이제 그걸 타고 서울을 매주 왔다 갔다 했죠. 매주 왔다 갔다 했었는데 제가 그때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은 그 차를 사는데 교회가 차를 사는데 1,000원 한 장을 보태지 않았거든요. 보태지 않았다고 제가 뭐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재정이 어려웠기 때문에 교회에 뭐 하나 바라지도 않았어. 그리고 누군가 그분 500만 원 주신 그 외에 다른 분이 돈 10,000원이라도 이 차 사는데 어떻게 하라고 한 경우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던 차로 폐차 시켰으니까 나온 보험금에다가 이제 그분이 준 500만 원이었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어요. 저는 때로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성도가 있으면 그 성도가 어떻게든 단칸방에 살던 사람이 방 하나 더 있는 집으로 옮기기를 원하고 또 사업을 하면은 잘 되기를 이렇게 원하고 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성도 중에서는 그러지 않는 분들도 있구나.
차로 늘 매주 서울을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알 건데 어떤 분은 500만 원을 들고 와서 그렇게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떠난 그 과정은 우리 교회 와서 여러 가지로 도움도 많이 받고 은혜도 받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참 그때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게 참 다르구나, 사람들마다 마음이. 그런 생각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요, 건전한 상식이 필요하거든요. 건전한 상식이. 그 큰 교회가 그 목사님이 프라이드를 사도 될지 말지를 갖고 교회가 논란을 갖는다는 것이, 여러분, 자기 아버지나 형님이 차를 바꾸려고 하는데, 좀 괜찮은 차를 사려고 하는데 그걸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우리 형님이 이런 차를 사려고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건전한 사랑의 관계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런 부분이. 물론 목사도 처신을 잘해야 되겠지만 교회도 20년째 되는 그 평생을 그 교회에서 수고하고 애쓴 그 목사를 그런 식으로 내치는 것이 교회의 때로는 일반적인 모습이기도 하더라. 참으로 이건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그 목회자 자녀들이 뭘 보겠습니까? 저는 제가 예전에 홈스쿨 사역을 하면서 해외에서 홈스쿨 목사, 미국의 목사님이죠, 강사가 와서 그걸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세미나 끝나고 나서 그 목사님 부부가 연세도 좀 많어. 부부가 그 세미나 하는 장소 입구에서 테이블에다가 자기가 쓴 책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좀 그렇게 그런 걸 보기가 어렵잖아요. 책을 앉아서 사인하고 이렇게 판다. 책을 판다, 목사가. 자기 책이긴 하지만. 그러면은 좀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사례를 본 적이 거의 없죠. 근데 그분은 그렇게 해서 하고 사진도 찍고 이러면 책을 그분이 팔더라고. 누구를 시켜가지고 책을. 저라면 누구를 시켜서 팔았을 것 같아, 팔더라도. 근데 그분은 앉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자기 십수년을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이 책이 나왔는데 이 책을 돈을 받고 이것을 파는 게 뭐가 문제냐는 거예요. 정말 전혀 문제될 게 없죠. 그런데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그런 인식이 있단 말이에요. 뭔가를 판다, 돈을 받고 뭔가를 한다, 이러면 그런 인식을 갖는 거예요. 이 산업공상에 잘못된 이런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뿌리 깊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설교하신 내용 중에 기도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와요. 기도. 여러분, 기도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것이 돈에 대한 얘기예요. 돈. 우리가 성경과 돈, 제가 그때 설교할 때 얘기했었죠. 만모니즘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금욕적인 이런 어떤 형태로 돈을 죄악시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올바른 어떤 그런 부분을 갖고 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누려야 될 권리가 있었어요. 그걸 누리는 것에 그는 얽매이지 않았어요. 때로는 자유롭게 누리기도 했습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통해서 공급받을 때, 그리고 예수님도 3년 넘는 사역 동안 하면서 지금 연구된 자료를 보면 많은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 중에서요, 예수님이 가난한 자들, 노예들, 창녀들 이런 이들의 친구셨지만, 그러나 노예나 이런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현대에는 그런 게 없어졌지만 그 당시에는 노예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어디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나 이런 경우는 자영업자죠. 그러니까 자기 어떤 그거를 활용하기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중산층 이상 이런 권력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자유롭잖아요. 그 당시에 주인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올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 어디 매여 있어야 되니까.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자기가 누릴 거,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는 그런 것을 누리는 것에 대하여 매여 있거나 이런 부분들이 아니었습니다. 농부가 일하고 그 수확을 거두는 것처럼 그런 어떤 형태로 바울은 이해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런 바울이 마땅히 누려야 할 것이 있지만 말하기를 자신은 이 모든 권리를 15절에 보니까 이 모든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기로 고린도에서는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이런 말을 쓰는 것은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고 이 말을 쓰는 게 아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러한 권리가 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쓰지 않았다. 바울은 자신을 변호합니다. 심지어 바울은 예수님의 가르침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 말하기를 너희는 가서 어디 복음을 전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디 돈을 들고 가지 마라.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고 가지 마라. 그리고 여행을 위해서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마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복음을 전하니까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너에게 먹을 거, 입을 거,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니까 금, 은, 그리고 필요한 이런 것들을, 물건들을 들고 다니지 마라. 그것을 복음을 들은 자가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게 10절의 내용이죠.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거든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에 머물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전도자들, 사도들, 목사들에게 명령한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생계비를 스스로 벌거나 아니면은 다른 교회의 빌립보 교회나 교회들의 후원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 돈이 많은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의 돈을 받거나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거든요. 예수님은 얘기하기를.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마태복음 이 말씀을 갖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믿음 전도 이런 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성경을 그런 식으로만 접근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가는, 그럼 선교사들은 후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목사들은요? 당연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바울은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따르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울이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돈을 벌면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고 후원도 받습니다. 때로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건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는 복음을 전하는 그 부분으로 인생을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고, 그게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이방인 선교를 위해서 그들에게 물질적인 부담이나 이런 것이나 아니면 또 다른 철학자들처럼 그렇게 취급되지 않기를 원하고 오직 하나님과 복음의 영광이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했는데 율법에는,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않는 것까지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것 이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지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 이상을 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그 선택을 한 것입니다. 도리어 더 어려운 선택을 한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돈에 매이지 않았던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16절 이하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17절에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바울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의면 스스로 뭔가를 한 부분이 아니다. 난 억지로 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부르심은 내가 사도로 부름받고 싶어서 사도가 되겠다. 이렇게 정해놓고 사도가 된 게 아니고 다메섹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강권적인 부분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이것은 억지로라도 이걸 해야 된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한 이것이로다. 그러니까 본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에게서 내가 뭔가 삭슬 박는 것으로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돈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복음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거다. 필요에 따라서 생계비나 이런 부분들을 받는다는 것은 그걸 위해서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이 사역을 그게 있든 없든 상관없이 해야 되는 거다. 곧 이것은 나에게 삭슬 위한 삶이 아니고 사명을 위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예레미야 1장 5절에 그 말씀을 인용하고 이사야서 49장 1절도 인용을 합니다. 그 말씀을 그대로 단어들을 가지고 와서 바울 자신에게 적용을 시킵니다. 바울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사도로서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을 했죠. 그래서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부름받거나 이사야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것과 동일한 그처럼 자신은 다메섹에서 소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목사도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의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겠죠.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사명의 관점에서 이사야가 예레미야가 바울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것처럼 그런 사명의식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름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누릴 자격이 있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는 모든 이들에게 매이는 삶을 살자. 돈에도 매이지 않고 사람에게도 매이지 않고 어떤 부분에 매이지 않고 그는 자유롭게 삽니다. 모든 것을 다 누리고 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함이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만 율법 없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며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지금 약하다 이것은 지금 계속 고린도전서 초반부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약한 자와 강한 자에게 지식이 있는 자와 지식이 없는 자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함이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을 지탄의 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율법 없는 자처럼 행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저거 봐라 유대인이 저 짓을 한다고 그 심지어 할례나 이런 것도 부정하는 이런 유언비어까지 거짓 뉴스까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죽여야 될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리고 또 이방인들 입장에서는 바울 저게 와가지고 유대의 전통을 전하려고 한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것을 지키도록 에베소에서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죠.
모든 이들을 얻기 위해서 모든 모양으로 그렇게 행한 그것이 바울에게는 큰 공격과 그리고 또 유대인들에게 정죄받고 죽을 위기를 겪게 되는, 모든 이들에게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뭡니까? 모든 사람을 얻기 위하여. 그는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오직 이기기 위해서. 24절 25절에 보니까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에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관을 얻고자 함이라. 이기고 상을 받기 위해서 바울은 계속 달려간다. 어떤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로운 사람으로, 돈에 매이지 않는 것으로 달려가고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것으로 달려가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나아가는 일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뭐라 하든 자기를 죽이려고 말려고 하든 간에 이방인들을 얻기 위해서 나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그들을 이해하고 괜찮다고. 저는 고린도전서를 연구하기 전에는 의문점이 많았는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바울이 보면 되게 강경하잖아요. 소위 불도저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죠, 바울이. 그냥 그 당시에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는데 소아시아 지역을 3번 넘게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로마로 들어가고, 죽을 줄 알고도 로마로 들어가서 그렇게도 하고,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를 보면은 정말 거침없이 논리적인 지적인 논리성을 갖고 막 공격하는 이들을 깨부수잖아요. 그리고 우리 앞에서 본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음란한 자들을 교회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서 한없이 관대하게, 믿지 않는 자들, 그리고 연약한 자들, 지금 지식이 없어요. 세상 이게 우상의 제물에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 게 맞는데 이 지식조차 없는 예수님 믿고 교회 나온 이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다. 연약한 자들이. 근데 이거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걸림이 되면 안 된다. 이건 누구를 위한 겁니까? 연약한 자들을 위한 거죠. 우리는 창녀와 세리의 친구가 되셨다, 예수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율법학자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더러운 것들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더러워지는데, 근데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삭개와 같이 밥을 먹고 창녀와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고, 그래서 이제 스캔들도 생기죠. 예수 저 랍비가 저 여자하고 뭐가 썸씽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갖는 잘못된 특징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종교적이라는 겁니다. 술을 먹으면 안 된다, 뭘 하면 안 된다. 자기에게 대해서는 되게 관대한 경우도 꽤 많으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되게 어떤 기준이나 잣대를 갖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신학적인 어떤 부분을 우리 교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교단은 아니다, 잘못됐다 막. 그래서 토론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 바울이 보면 어떻게 세상 사람들을 상대할 때 어떻게 해? 그들은 죄 가운데 살고 있고 하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우리가 동성애나 뭐 이런 부분으로 그거 잘못됐다. 근데 그게 세상 사람들은 당연하다니까. 그게 그런 부분에서 세상 막 정죄하거나 막 뭐 군집해서 모여서 실력 행사나 이런 짓 하면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정당한 방법으로 정당하게 법적으로 호소하고, 필요하면 토론하고, 관련된 책도 내고, 관련된 집회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실력 행사가 되면 안 된다. 막 욕을 한다든지 정죄한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 교회와 갈수록 더 멀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그냥 분리가 돼가지고 저들만의 성 속에 살아, 크리스찬들이. 그럼 어떻게 빛이? 그럼 예수님은 왜 그렇게 하셨겠어요? 창녀들하고 왜 같이 그렇게 하셨겠어요? 창녀와 같이 있다 보면은 뭔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 세리하고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예수님이 누구를 욕하셨어요? 세리나 창녀를 욕하셨어요? 아니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이들을 예수님이 지탄하셨잖아요. 이 독사 새끼들아, 이 나쁜 놈의 새끼들아, 너희들은 말만 그렇게 하고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들의 외식주의와 율법주의를 아주 비판하셨죠. 정말 무섭게 비판하셨어요. 성전에 올라가서는 상을 뒤집으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의 상을 뒤집고 돈을 막 다 훌치면서 말이죠. 채찍을 갖고 그들을 막 훌쳐내잖아요. 바울의 모습에서도 그런 면모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가 얼마나 연약한 자들에 대한 애정이 있는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그런 부분에 양보하는지, 진리에 벗어나지 않는 이상 배려하고 사랑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리를 알면서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출교까지도 과감하게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다른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아니죠. 한 사람 안에 이러한 균형감을 갖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며, 그가 목회자로서, 선교사로서, 사도로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는 분명한 목적을 갖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고 정신없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주일을 주셨어요. 왜 주셨어요? 멈추라고. 멈춰서서 생각하라고. 내가 지나치게 종교적인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은지, 내가 돈이나 세상의 어떤 그것에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에 너무 달려가고 있지 않은지, 정말 하나님 안에 머물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있는지, 겸손하게 나아가고 있는지, 주의 말씀이면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있는지. 너무나 성경에 지금 고린도전서 보면서 너무나 선명하게 지침들을 얘기해 주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질문해온 수많은 질문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변을 탁탁 하잖아요. 결혼 문제, 이혼 문제, 재혼 문제, 나중에 되면 12장 가면 은사 문제, 모든 교회 안에 생기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줍니다. 기독교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런 지침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11조하고 헌금 좀 하고 주일날 나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이러면은 자신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말씀을 배워서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을 게을리하고 안 하는 거예요. 정직해야 되는 정직하지 않아. 거짓말을 너무 잘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의가 없어. 목사들이 신의가 없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필요한 부분 있으면 교수님 이렇게 하면 필요한 부분 있으면 하고 그냥 버리는 거예요. 신의가 없어. 심지어 유교 집안에 아니면 이런 이들의 사람들이 갖는 정직성과 신의조차도 크리스찬들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잖아요. 25절을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 모든 일에 절제하고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삶을 가르치면서 내가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쳐 복종시켜서 내 자유를
내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사용하지 않고 내 자유를 사랑을 위해서 포기하기도 하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도 내려놓을 수 있는, 지금 이 9장의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8장에서 강한 자들이 연약한 자들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의 자유를 마음껏 써서 우상의 재물을 마음껏 먹고 제단에 가서 먹어. 이거 뭐 우상은 아무 필요가 없다. 이 먹는 거 뭐가 문제냐. 그렇게 함으로 연약한 자들의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그 자유를 너희들이 누려도 되겠냐. 그러면서 자기를 지금 한 장에 걸쳐서 9장 전체에 걸쳐서 나는 자유가 있지만 이 자유를 제한한다. 만약에 형제들에게 있어서 이 고기를 먹는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나는 평생을 고기를 먹지 않겠다. 그렇게까지 바울이 얘기합니다. 자신이 달려가야 될 그 길, 자기가 달려가야 될 그 길, 그 삶과 사명을 향하여, 복음을 위한 그 삶을 향하여 놓치지 않고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절제하고 승리자의 관을 바라보면서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했습니다. 우리는 자유자입니다. 그 자유가, 우리가 어떻게 이 자유를 행해야 될지, 누릴 수 있는 건 누리십시오. 자유롭게 누려도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또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위하여 여러분 때로는 그 자유를 기쁨으로 포기하십시오.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처나 자식이나 전토나 이런 것들을 포기한 자들에게 10배, 100배의 하나님의 복을 주고 하늘의 복을 그들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나아가기를 원하고, 진정한 자유자들, 돈에 매이지 않는, 세상의 어떤 것에, 사람에 매이지 않는 진정한 자유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돈에 매여 살고 성적에 매여 살고 갖가지의 세상의 많은 것들에 매여 사는, 때로는 외모에 매여 사는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자유한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진정으로 어떠한 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유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진정한 인간성을 회복하고 선한 양심과 건전한 상식이 자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그리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소금과 빛으로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